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교회를 떠난 지가 한 15년 정도 되었고,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참 많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강단에 서봤는데 오늘이 제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 과거를 아는 분들이 다 앉아 계셔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목사님 다 그대로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 수도 있고 많이 안 변하셔가지고 지금 봐도 누구시구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세월의 흔적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늘었고 특별히 또 이쪽에 세월의 흔적이 많이 묻어나서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쓰담쓰담 해주셔가지고 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정명식 목사님 그리고 당의 모든 분들 그리고 강진교의 모든 성도님들께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더라고요. 장학위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나.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강사 선택이 참 탁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굽니까? 이곳에서 있는 동안 교회에 많은 후원을 받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의 후원은 아직까지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저를 위해서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많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이 장학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또 물질로 학생들을 돕고 후원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사업인 줄 믿습니다. 지금 19년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19년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학사업을 흔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부어도 드러나는 결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는데 독을 보시지 마시고 그 독을 통해서 흘러간 그 물자리를 보시면 그곳에 싹도 피고요. 꽃도 피고요. 또 나무도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 물자리가 흘렀던 길 가운데에 싹든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또 받은 것만큼 광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강진교회를 생각하고 받았던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아멘 하실 때에 또 말씀 따라 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이 맨하탄의 지하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지하도 앞에 있는 큰 은행 건물 앞에 한 거지가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손에는 볼펜을 쥐면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어를 하면 뭐 하니까 적선을 하시고 이걸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적선은 하지만 그 볼펜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이 박사님도 그곳을 지나다가 이 거지에게 적선을 하고 이제 지하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이 박사님이 와서 그 거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당신한테 $1를 주었는데 그 가치로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볼펜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그 박사님을 멀거름히 쳐다보더니 별 거지 같은 놈 다 있겠네라는 표정으로 그 볼펜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이 박사님이 그 거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사장님, 당신은 엄연한 사업가입니다. 지금 1달러의 볼펜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조아리면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다 맞는 말인 거예요. 본인은 구걸을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볼펜을 팔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조금씩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니까 가치관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 박사님이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강연이 끝난 후에 어떤 한 사장님이 오시더니 이 지글러 박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제가 몇 년 전에 그 큰 은행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지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거지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가 생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큰 사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하물며 이 사람의 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찾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참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사색을 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지 못하죠. 왜요?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그 질문에 대답 없이 응답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 내가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에게는 이러한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명확한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요 로고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고스라고 부르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뜻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 헬라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이 존재의 이유가 중요했냐면 이 헬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사색을 하고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뭔가 찾고 싶어 했던 거죠. 무엇을 찾고 싶어 했냐면 어떤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왜 존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색들을 합니다. 왜 이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 물체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된다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식품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떠한 목적 또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알 때에 이 마이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파편적인 이유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만한 보편적인 이유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큰 울림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 되시고 모든 삶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다. 그러니 그분을 떠나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한 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이 구절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길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고민을 합니까?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평안해질까?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물음이 반드시 생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니었던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나로 시작을 해서 나의 문제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내 꿈은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드라마의 내용들 아닙니까? 드라마를 보세요. 저는 안 봐도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다 알 것 같아요. 큰 흐름은 이거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 본인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결과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잘 살 것 같죠. 성공할 것 같죠.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집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다. 야, 그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저희 어머니가 세배를 하고 나면 세뱃돈을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돈 나한테 달라는 거죠. 내가 저금해 놓을게. 그리고는 꼭 하시는 말씀이, 야, 나중에 다 너를 위해 쓴다. 다 너를 위해 준다. 예,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돈은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나를 위한 일이래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문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이거는 우리들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이 소리예요. 요즘 TV를 이렇게 틀다 보면 한 채널 걸러서 홈쇼핑이에요. 틀면 채널 3개 중에 2개는 홈쇼핑 광고입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문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 문구에 혹해서 나도 날씬해질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물건 하나쯤 사셨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날씬해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말에 혹해서 샀는데 날씬해지려니까 그것 말고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내서 그 물건을 붙잡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날씬해지죠. 음식은요. 외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날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홈쇼핑 광고가 이렇게 들렸어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이것뿐만입니까? 예전에 또 그 광고에 보면 이순재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보험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보험을 가입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가입을 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그 보험을 들었는데 그것을 이게 딱 꺼내서 내가 혜택을 좀 보려고 그러면 따지는 게 왜 그리 많은지, 달라고 하는 게 왜 그리 많은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나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외면하더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참 슬프게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니다라고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이 마을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이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혹 집에 마차가 있는 사람들, 그 마차가 2개 있다면 하나는 이 마을을 위해서 기증합시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차만 있으면 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마차를 끌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집에 말 2필이 있는 사람들은 마을을 위해서 말 1필을 기증을 합시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통과가 되었어요. 말도 있고 마차도 있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마부요. 마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생각했던 원고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주차장. 흔히 말하는 헛간이죠. 말과 마차가 있을 곳. 혹시 집에 여유가 있어서 헛간이 2개 있는 집이 있다면 하나를 마을을 위해서 기증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닭 2마리인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마을을 위해서 기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마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집에 마차 2개가 있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말 2필이 있는 집이 없어요. 집에 헛간이 2개가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닭 2마리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기증하자고 하니까 이 일은 누구 일입니까? 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조금 희생해 주십시오, 조금 헌신해 주십시오, 봉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못합니다. 바빠서요. 무엇이 안 돼서요? 안 돼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대답 속에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나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상처 주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결국 나한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상처받지 않고 싶습니까? 그러면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두지 마시고 주님께 두십시오. 정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사셨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과 상황을 알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숱하게 들어왔어요. 교회와도 말씀을 통해서 혹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숱하게 들어왔지만 사실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가슴에 막 뜨거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교회 문을 나서거나 이 찬양을 하면서 나의 발걸음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걸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지만 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곰곰이 하다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해답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혼을 쏙 빼갈 만큼의 감동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건이 우리의 삶과 내 생각을 쏙 빼놓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정말로 감동 있는 사건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요, 엄청난 감동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이 바울 되었던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을 한 거죠. 그 혼이 쏙 빠질 만큼의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소망 9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어떤 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 큰 감동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건이 혹 일어났다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죽게 됩니다. 남은 것은 두 형제예요. 하루아침에 소년 가장이 된 거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은요,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교회로 오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세상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꼭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사건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가? 왜 하루아침에 우리 부모님을 다 데려가셨는가? 그러한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조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삶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형과 동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동생이 헐레벌떡 형을 찾아왔는데 온몸에 피투성인 거예요. 그리고는 벌벌 떨면서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또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났나? 동생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형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막 벗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 본인은 동생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경찰과 사람들이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 현장에 봤을 때 누가 범인입니까? 동생의 옷을 입고 있는 형이 그냥 범인인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형에게 들립니다. 그때부터 형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교도관이 형에게 묻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혹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이 편지를 꺼내면서 이 편지를 제 동생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교도관이 마지막 형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동생의 집을 찾았는데 동생의 삶이 만신창인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는 본인도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편지를 던져놓고는 나와버립니다. 동생이 그 편지를 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형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열하면서 울게 되는 거죠. 이제 형을 만나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천국에 가면 잃었던 가족들을 또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이 동생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자신이 입었던 옷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동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제 내 삶은 없다. 그런데 너는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옷을 입혀줬는데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조금 살아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유언을 따라서 동생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의 모습을 닮아서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형이 했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같이 놀았던 과거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이건 네 삶 아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동생이 그 유혹하는 손길들을 뿌리치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자신을 위해 죽은 이 형의 그 모습이 이 동생의 혼을 쏙 빼간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 형의 사랑이 뼛속까지 느껴지게 되니까 이 동생의 삶도 변하더라는 거죠. 이제는 형의 삶이 동생이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빼앗긴 사건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늘의 영광을 다 뿌리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라. 내가 가야 될 곳은 거기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질서,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 목적이 있었다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변하셨냐면 우리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신 거예요. 빼앗겼는데 그냥 조금 빼앗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내어줄 만큼 빼앗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삶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삶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이유,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저는 이 형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도 사하여지고 우리의 영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너가 좀 느껴라.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삶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맏형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께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 정말 해보고 싶어요. 형, 우리의 형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형인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으로 보내주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바꾼,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 우리의 제된 옷들은 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엄청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요, 환경을 거스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크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가면요, 그 동생의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야, 네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은 그 옷이 아니야. 너 이 옷 입고 있었잖아. 다시 이쪽으로 와라.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숨을 쉬어도 주를 위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도 우리들이 걷는 그 걸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의 일하심의 역사는요, 그 사랑과 감동을 경험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그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 이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장학 사업이라고 하는 게 밑빠진 속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반드시 맺혀집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장유대성교회에 참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김해 만점자가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 근데 그 만점자가 누구냐면 저희 교회에 도시락을 먹었던 학생이에요. 김해 외고에 다닌다고 해서 그 학생이 공부를 엄청 잘했을 것 같죠. 그런데 삶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꼴등인 거예요. 왜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고로 가서 열심히 기술을 닦아서 가정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학생의 마음이었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마음을 먹고 그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룬 그 한편에는요, 저는 이런 교회에 헌신이 있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뿌리는 씨앗은요, 그 땀방울과 눈물은요, 언젠가는 결실을 맺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도 그 감동이 남아 있었던 거죠. 나를 생각해 줬던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장학사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혜택을 받고 교회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떠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떠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 땅에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학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떠나 있지만 저를 위해서 아직까지 장학금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물질적인 것을 준다라기보다는 기도의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까?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을까? 우리 구용모 집사님, 청년의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의 일들 제가 입맛 뻥끗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또 입을 닫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집사님, 이렇게 이곳에서 또 우리 임윤영 집사님, 김봉려 집사님, 손승현 집사님, 같이 청년의 시절에 함께 했던 우리 형, 누나들인데, 이곳에서 찬양하는 모습, 특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도 잘 하셔가지고, 참,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있기까지 아내의 어떤 역할들도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은요,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는구나. 그것을 그러한 일련의 섬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 장학사업이 더 크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본인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들에게도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후에 저문을 열고 나가실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역할도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강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